몇 주 전에 몇몇 권사님들과 집사님이 탄자니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연세에 탄자니아에서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선교 사역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광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탄자니아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혼자 스스로 이렇게 위축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자니아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냥 덮어만 두는 것도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낙심시키는 일은 아닌가라는 이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또 7월 초 중순쯤 다시 또 탄자니아로 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탄자니아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예배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오전 예배 때는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려질 탄자니아 선교 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보고하시는 목사님, 또 기도하고 돕고 있는 우리 모두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 하다가 신앙이 약간 빗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거나 또는 어느 집회에 가면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가 그러한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문제가 정말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해 보았던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곳에 가서 은혜 받고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제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곳에도 가보아야 하고 저곳에도 가보아야 하는 방황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난번엔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도 일단 내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집회나 기도원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했더니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신 확신대로 행동을 해보았더니 정말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일이 다 해결되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과시키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는 것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서도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는 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는 살아남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왕에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조급함 때문에 첩을 통해 아들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뜻을 이루어 가실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결국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의 최종적인 완성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뜻을 우리가 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즉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러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매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해요. 이걸 기도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것만 붙들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셋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는데 무엇을 사달라고 하고 어디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봐서 이건 안 될 것 같으면 단칼에 거절하지만 이거는 나도 사주고 싶었던 장난감이고 데리고 가고 싶었던 장소이면 그래 내가 해줄게 라고 확실히 약속을 합니다. 이 아빠가 약속해 준 게 이제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아빠가 그 과정에서 시키는 거는 뭐 이 잘 닦아라, 숙제 먼저 해라, 손 씻어라. 그러면 아이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해준다고 해놓고 그 물건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여행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왜 자꾸 아빠는 나에게 시키는가. 이게 주는 게 정말 아빠의 뜻인지 그걸 알고 싶어하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과정을 넘어가고 싶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빠만이 알고 있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걸 얻기까지 그 과정이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그 과정을 견뎌내고 그 목적지나 장난감이 있는 곳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인지 들어주실지 아닐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응답의 자리에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 매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언젠가는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하죠.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 대신에 화해라는 단어로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라, 이거를 화해하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만일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전도 대상자들이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라는 이 말씀을 너희들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펼친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 그 전에 있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아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가 뉘우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바른 신앙의 삶이 되려면 성도는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임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울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21절 보시면 20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이죠. 따라서 로마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져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걸 주셨다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전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는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전도부서, 새신자 부서에 있는 분들만 특출한 열심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가장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전도인이 된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 즉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목사, 장로, 권사들에게만,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맡겨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1차적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화목한 가운데 계십니까? 이 질문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느 직분, 교회에 얼마큼 다니셨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직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정이나 교회나 1차적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정말 유치하게 돌릴 때가 많아요. 주말에 막 이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면은 뭐 마땅히 얻다가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가, 대통령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가, 뭐 거기까지도 유치한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대든 다른 사람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면 나는 당연히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섭섭하게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섭섭해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영광교회 이제 담임 목사하고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저 사람 담임 목사 된 그 과정을 의심한다,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세워진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건다면 그게 설교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자기 중심적이라고 비난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재정적인 면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귀찮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감히 개척한 목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잘못인지 너희들 잘못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고 따져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쟤들 보세요.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제가 사랑합니까? 저들이 변해야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6장에서는 자기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 바울과도 화목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던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한 바울은 이어서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일으킨 문제였지만 먼저 마음을 넓히고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애쓰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의 심정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뒤끝 있는 사람이라서 한마디라도 더 찌르고 화해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심정이 좁아진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들을 탓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원망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의 입은 열렸고 바울의 마음은 넓게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분쟁하면서 그 싸움의 원인을 남에게만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에서도 이거 다 아내 탓이다, 이거 다 남편 탓이다, 이거 다 시어머니 탓이다, 이거 다 며느리 탓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거 다 애써 키워놨지만 말을 듣지 않는 이 자식 탓이다, 이 부모님 탓이다, 이렇게 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분쟁이 극에 달하지 이거는 해결될 길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잘못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해결될 길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잘못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끝나고 나서도 화해가 되지 않고 잘못은 다 상대방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지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만 생각하다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꾸 마음이 좁아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넓혔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넓혔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 달라는 겁니다. 한 3년 전쯤 인터넷에서 탤런트 전인화 씨의 사진이 실린 기사를 읽다가 그 기사 밑에
이러한 댓글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보면서 내 마누라도 전인아 씨처럼 늙어갔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에 비해 매우 아름다워 보이는 전인아 씨를 보면서 아마 자기 아내의 모습과 비교가 되었나 봅니다. 이 댓글이 달리고 나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또 다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러한 반박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도 전인아 씨처럼 늙어갔으면 좋겠네라고 하니까는 아마 여자분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당신이 유동근 씨처럼 멋있는 남편인지부터 먼저 생각해봐라고 이야기를 해요. 뜨끔했어요. 그래, 마누라가 전인아 씨처럼 늙어가면 좋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너는 유동근 같냐라고 얘기하니까는 가슴이 뜨끈하죠.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좁아진 심정을 넓힐 기미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와 화목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잘 평소에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평안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 마음도 평안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안 그래요. 손 내밀면 더 째려볼지도 몰라요. 이 녀석이 무슨 의도로 나한테 다가오는가? 또 뭘 원하고 나한테 다가오는가? 사람 마음이 그렇죠. 성도님 여러분,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면 다 풀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을 꺾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지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다 버려야 합니다.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수치심을 주었거나 어떤 내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겠죠. 그런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 체면 다 버려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심정까지 버려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강하게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항하고 반역하고 욕하고 있을 때, 즉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끔찍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3년 전 신년 부흥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느 분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읽은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청년인데 블로그에 이런 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2013년 새해가 밝았지만 나는 솔직히 많이 우울했었다. 35살이 되었지만 결혼도 못했고 내 나이에 어울리는 만큼의 재정도 못 모았기 때문이다. 반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나아진 게 거의 없어서 여전히 내게는 짐이 될 뿐이다. 그래서 괴롭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 귀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만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본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이상형의 여자와 결혼을 하던, 그냥 평범한 여자와 하던, 결혼을 못하게 되던, 혹은 가난하게 되던, 부하게 되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던, 세상적인 성공을 하게 되던,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다. 올 한 해는 다시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중보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분의 이 결단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데 돌려줄 건 없고, 누군지 모르지만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35살, 3년 전에 35살이면 지금 38살, 다시 이걸 보고선 찾아 들어가 봤는데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결혼해야죠. 뭐 누군지 모르지만 또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람과도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자녀와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빨리 늙잖아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저 잊을만 하면 나이 먹는 거 또 기억시킨다고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는데 빨리 늙어요. 기력이 있을 때, 기억이 있을 때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다면 저 악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바가지가 안에서 새면 나가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는 다투고 세상에 나가서는 화목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 바람나는 경우 빼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화목하지 못한데 나가서는 화목하다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허물 보는 것을 멈추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좁은 심정이, 나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그 좁은 심정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도 우리는 바울처럼 내 마음을 먼저 넓히고 바울처럼 내 입을 먼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화목함의 은혜를 받아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려야 할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0